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복을 받을까요? 무슨 복을 받을까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고침을 먼저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이 생수가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옵니다. 이 심령으로 흘러오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무한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 마음 품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비워서 주님 앞에 오직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저에게도 오직 성령님만이 더딥혀져서 입술만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됨임을 알리리라라는 제목으로 나눴죠. 나눈 그 말씀을 지난주에 올렸던 그 말씀을 이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제가 뭐뭐 말씀 나눴죠? 대체 신학 이 얘기 했나요?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인지 갑자기 저에게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전형적인 대체 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나? 이런 분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확신을 시켜주시나? 제가 진짜 놀랐어요. 이분의 만남이 뭐지? 2시간 넘게 한 3시간 가까이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많이 찹찹했어요. 좀 나눌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이미 정해져 있죠. 다 완성되어 있죠. 정해져 있고, 그죠?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래야만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먼저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나를 알아라.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죠? 행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깨닫는 거 많아요. 그분이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중간중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예수님 오실 때 지극히 다 됐다. 맞는 말이죠. 준비해라. 맞는 말이죠. 회개해라. 맞는 말씀 맞죠? 근데 뭐가 빠졌는지 제가 정말 심히 마음이 아플 만큼 뭐가 빠졌는지, 왜 빠졌을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를 제가 다시 말씀으로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오늘도 이 과정을 가는 중입니다.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죠? 네, 신부되기 위하여서. 다만 우리 개개인은 그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오늘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호세아 말씀, 4장 6절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번 다시 반복하게 할게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보세요.
이 진리라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또 여쭙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보세요. 알레포 누구예요? 네, 맴은 누구라고요? 네, 그 다음에 타브 마지막 예수님. 예, 언약의 표로 심판 주러 오시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이 영원하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이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분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약속이죠. 그 다음 뭐가 안 변해요? 말씀이 안 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두고 조각조각 내가 다른 쪽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자, 알레프 처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그 말씀은 뭐예요? 네, 성경 중에 어디에 많이 있어요? 계시록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중간에 성령님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이유는 성령님이 오기 위하여서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맞죠? 죄를 성량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이 맴 중간의 말씀은 어디예요? 신약이죠. 신약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어디에? 아니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이에요. 이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계시록이 가고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구약에 있고요. 또 이 계시록과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다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일 다 한 말씀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진리를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또는 말씀을 왜곡했으니 또는 내 말씀을 무시했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진실되게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섞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무서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아멘?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그러면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계시록에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은 생명책에 쥐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에만 있습니까? 어디에도 있어요? 구약 있죠. 신약에도 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부터 쭉 해서 있고 바울도 얘기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15장 다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스에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고 계시록 쫙 나왔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박근사님이 요약해서 잘 올려놓으셨던데 이 대체 신학의 요점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고 이게 기독교로 넘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치는 거를 기독교로 넘어와서 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만난 그분의 말씀이 자기는 우리가 7년 전에 휴거를 받는다. 이제 시작이 식당에서 만나가 식사 제가 대접을 하면서 이제 나누는데 첫 마디가 서두가 그렇게 나왔어요. 7년 전에 우리 휴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휴거든 천년이 설이 그거 7년 전에 휴거거든요. 중간이든 후 천년이든 그거는 왜냐하면
7년 뒤에 또 휴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천년, 후천년설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어쨌거나 7년 전과 3년 반 사이와 7년 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세 분류로 나누는데 우리는 장로님도 그 말씀 드리고 저도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너무 매임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분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요. 그래서 계속 7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7년 전에 휴거라는 거는 말씀에서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전서 15장 이 얘기를 해요. 저 50절 이후부터. 근데 하는 말씀이 뭐냐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교회는 전부 휴거를 받는다. 그러면 7년 환란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유대인들이 들어간대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어디서 그런 신학이 나왔느냐? 아니다. 말씀 잘못 알고 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야,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게 저는 판단하고 정죄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화 내용에서 계속 지금 얼마 없다. 기존 교회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유대인들 다 무시하고 그분과의 3시간 가까이를 대화하고 난 뒤에 그분의 우월감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뭘 회개할까요? 저 옆에 딱 앉았어요. 장로님 가시고 나는데 저 옆에 딱 앉았는데 제가 뭘 회개할까요?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막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래. 거룩한 삶이 뭐냐? 그랬더니 죄를 짓는 것이래. 그럼 또 물었어요. 죄를 짓는 게 무엇이냐? 물었어요. 이제 계속 그 세 문장을 강조를 하길래 다른 말 없어요. 하길래 저를 딱 보시고 웃으시면서 복장부터 회개하래. 저 복장을 회개하래. 근데 제가 뭘 입고 갔느냐? 밑으로 된 까만 원피스, 까만 스타킹 신고, 까만 구두를 신고 위에 외투 하나 걸치고 갔어요. 평상시에 제 모습이 제가 그분한테 나중에 차를 태워주면서 내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복장 이야기를 하시길래 예?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래가 제 복장이 많이 난하나요? 야하나요? 물어봤거든. 그렇대요. 아 그래요? 저는 굉장히 단정하게 입는다고 입었는데 저 액세서리도 안 하고 손톱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에 왔는데 왜 그러죠? 이랬더니 다리 내놓았대요. 다리를 내놓으면 안 된대요. 남자들에게 음욕을 품게 한대요. 혹시 우리가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분이 혹시 찾아서 들으시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위해서 절대로 저는 그분을 정죄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몰랐어요. 보니까 일어났는데 보니까 긴 월남 치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풀이 다니는 긴 치마에다가 발목까지도 다 덮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 가슴도 이렇게 표가 안 나게 다 이게 뭉개야 된대요. 그리고 머리도 안 나게 모자까지 2번을 쓰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저는 그냥 그분의 복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의 유튜브에 혹시 제가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흑인 선지자라고 하던데 이게 흑인 분의 그 남자분 수염이 한 이까지 길게 해가 있는 이렇게 흑인 분들의 그 머릿결 특유 있죠. 이렇게 막 꼬여지는 그 수염을 계속 길게 이만큼 해보신 그분에게만 올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분에게서 이제 그 계속 코치를 받고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자, 저의 복장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감사해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도 기분 나쁘지가 않았고 너무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느냐? 장로님 저 또 태워주라고 동대구까지 태워주라고 했기 때문에 태워준다고 하니까 바늘다역까지만 가면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다 이었어요. 왜냐하면 2호선이 오는 쪽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드린 데까지 정말 제가 사랑으로 그분에게 마음이 갔어요. 내가 계속 감사를 하면서. 근데 내리기면서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회개를 하라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고 죄라 그러면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만 하라면 안 됩니다. 그럼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다 죄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리 내지 말라는 거는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일단 참고할게요. 그런데 그런 거에 정죄하기 바쁜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타인 보고 그런 걸 정죄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우리는 가져가자고.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분이 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절대로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여인이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본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눈만 내놓고 다 왜 가렸는 줄 아느냐? 왜 다 덮었었는 줄 아느냐? 남자들로부터 업력을 품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운전해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에게 보탬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거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정죄했어요? 안 지킨다. 또요. 손 안 씻는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먹는 것이다. 그 다음 안식일날 누구 집에 들어간다?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간다. 그들과 앉아서 식사한다. 손 안 씻는 거, 누구랑 식사하는 거, 누구랑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옷을 뭐 입은지 정말 무릎까지 다 내놓고 입으면 정말 이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또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꼭 모든 사람이 신부되려면 휴거 받으려면 긴 치마를 꼭 입어야 되고 머리카락도 내놓으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9절인가 감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머리를 따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머리를 길게 해서 계속 닦고 있었대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닦지 말라 그래요. 금이나 음이나 이런 걸로 치장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이게 기도할 때 쓰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자세히 보면요. 나는 이라고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유대인 성경에는 나는 이라고요. 내 의견은 이렇다. 바울이 얘기해요. 뭐 머리에 기도할 때는 뭘 써야 되고 머리는 닦지 말고 음과 금으로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하지 말고 단정한 옷을 입으며 이러면서 나는 이라고 개인의 의견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 치면 여자도 목사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맞죠? 여자는 조용히 있으라 그랬죠. 가르치는 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자 목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까지는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는 내칠 것인가. 아무튼 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 더 아픈 것은 성경에서 풀어가면서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은 게 마음을 보고 폐부를 살핀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서 왜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아니하고 가지를 보나이다 했을까요? 나무는 누구를 칭해요? 예수님. 가지는요? 우리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는 항상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악의 열매를 맺었느냐. 가지에 달린 그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 맞다. 너가 잘 보았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아까 뭐였어요?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니. 본문 말씀에 있었죠. 에레미야 17장. 네, 갑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 끓는 가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이에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연합군들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북에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에서 제가 36장에서 39장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레미야 1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에레미야를 월요일부터 다시 묵상을 했거든요. 자,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우상이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답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북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치러 온다고 했으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어느 나라가 그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자, 우방인들도 그 우방 그 신을 바꾸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 놓고 너희 죄가 이렇다. 내가 너를 찾아서 회복시키리라. 그래 놓고 너희 죄가 또 이렇다. 반복해요. 계속. 어느 시점에서 잘못된 것만 쫙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이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잘못된 거 말씀하시고 또 회복시킨다 하시고 또 잘못된 거 또 말씀하시고 또 회복시킨다 하시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2장에 가면 또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1장에서 너희를 회복시킨다. 전쟁에서 내가 너를 지킨다 하셔놓고는 또 뭐냐. 이방인들도 그들이 만든 신은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는 나 여호와를 다른 신들에게 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이에요.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왜 여기서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과 웅덩이, 물을 모으는 웅덩이, 우리 우물이죠. 그죠? 이 우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생수의 권은 대신은 하나님을 강조하시기 싶었어요. 그랬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제가 그랬죠.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모세도 미리암도 춤을 추고 소고를 춤을 추고 여인들과 같이 창화했는데 3일 만에 뭐가 없다고 원망불평하더라?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어. 더 이동하다 보니까 무슨 물을 만났어요? 쓴물을 만났어.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에요. 그걸 말하라 하죠. 역시 그 의미가 제가 뭐라고 했죠? 세상에 있는 물은 다 썩었습니다. 쓴물입니다. 그죠? 이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오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무슨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지 못하는 세상의 우물을, 세상의 말씀들, 세상의 우상 것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세상 것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담을 수 있는 심령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 너희들은 바로 누구에게 소속된다? 세상에 소속이 된다. 그래서 무엇이 된다? 포로가 된다. 악의 포로가 잡혀버렸어요. 여기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말씀이 없으니 경외함이 없을 수밖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경외함이 없으면 자연적 뭐가 온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거기 오는 고통. 자, 우리 크게 눈 뜨고요. 잠깐만요. 눈 뜨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고통 속에 지금 사여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그 기업의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요.
이런 문제로 전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성령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되시는 삼위일체인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아니면요 항상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안다 모른다?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인데 그의 대가는 너희들의 고통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 종자 곧 귀한 나무로 너희에게 심었거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그분에게 나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무입니다. 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왜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되었을까요? 앞에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건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한 가지들이 너가 스스로 잿물로 씻는데요. 무슨 물로 씻어야 됩니까? 생수로 씻어야 됩니다. 맞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잿물로 씻기면 이 독이 든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수다한 비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로서 비누를 쓸지라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대로 있다. 그 죄가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사람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의 철학 가지고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잠깐이지만 또다시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과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 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그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때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요 바알 신으로 인하여서 이방 신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그 바알 신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어디냐면요 시딤에서 민수기 25장 발람이 발락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무엇을 가르쳤어요? 이방 여인들과 잠을 자게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거의 행음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간음도 나와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 됨이니라. 이혼 정서도 준다고 하시거든요. 그 뭐냐? 전부 행음이나 음란이나 이 간음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중심을 삼고 따라가는 것을 전부 다 우상 숭배죠. 이것을 간음, 행음, 음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바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건 오늘 아침에 다시 추가를 했는데 이 바알은요. 이 땅에 최고로 많이 가나안 있을 때에 제일 높은 신이었고 제일 많이 숭배하는 신이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제일 많이 숭배합니다. 근데 이 바알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 주인이고 남편이고 소유입니다. 참 하나님 많이 따라하죠. 이 뜻이 뭐라고요? 주인이래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의 남편은 누구시다?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시다? 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우리의 주인이고 남편이고 그분의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바알도 똑같이 뜻이요. 남편이요, 주인이요, 소유입니다. 이 신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곡물의 신이에요. 농사. 그 당시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 오늘날 뭐로 말할까요? 돈의 신이에요.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가축 키웠죠. 아벨은 가축 키웠고 가인은 농사 지었죠. 가축 때에 주관하시는 신이라고 해요. 너무나 유사하게 가져갔죠. 역시 물질이죠. 경제죠. 그 다음에 다산, 번성케 하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너의 후예들이 많을 것이다. 다산을 원했잖아요. 똑같이 여도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요. 그 다음에
전쟁을 주관해요. 이게 바알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요. 바알 제사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 자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재밌는 게 해 돋기 전에 제사를 지내요. 왜 그럴까요? 느낌이 오는 거 있어요? 해 돋기 전에는 어두움 때죠. 예수님은 무엇이다? 네. 반대로 가는 거죠. 빛을 못 이기니까 어두울 때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성적인 음란한 의식을 행사하고요. 광란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엘리야랑 바알 신, 아합의 신들 450, 1대 450 해서 비오게 할 때 그들에게 먼저 주잖아요. 너희들 잔 쌓고 제사 지내라 할 때 비가 안 내리니까 아무런 뭔가 징조가 안 일어나니까 자기 몸을 자해를 하죠. 광란의 짓을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자들은 인신제사를 지냅니다. 이 바알의 숭배의 가장 왕성한 시기는 언제 있냐 하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의 신이 들어왔냐 하면요. 참 재밌어요. 제가 아침에 이걸 넣는다고 정신없이 써넣었는데 이해를 좀 도와야 돼요. 이걸 진짜 알아야 돼. 이 왕조를 알아야 돼. 이 최고점이 언제냐면 여호사밧은 유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여호사밧 반대로 이쪽에 아합과 이세벨 있죠. 요거 반을 딱 나누세요. 4대, 4대, 아니, 일단 저 사람들, 4사람들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제가 기록해서 올려놨는데,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왕이 유다 왕과 여호사밧과 아합의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켜요. 여기서 이제 잘못이 크게 된 거예요. 이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이세벨은 바알 신의 대제사장 딸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아합이 이세벨하고 하니까 그 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거야. 솔로몬처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결혼을 하고 낳은 딸이 아달랴인데 이스라엘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멸망시켜야 돼요. 악이 다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머리를 쓴 거예요. 우월어서 잘 지내자 이러면서 자기 딸을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하시아가 그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여기 가기 전에 조금 다시 설명을 올릴게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 상 1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왜 있잖아요. 우리 호렙산에 비 오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피시내가 도망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명령을 3가지 하죠.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이 하사엘은 누구냐 하면요. 아람 왕이에요. 왕이 되게 합니다. 2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합 그 다음에 아들 아하시아 여기서 특별히 이름이 아하시아도 똑같고 여호람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요람이라고 하는데 여호람이라고 해요. 요때까지 아합의 3대까지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10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미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왕을 다 삼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일을 행합니다. 다. 근데 왜 예후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라 했냐면요. 열왕기하 5장부터 가면은 아람 군대 왕 조금만 설명할게요. 나만이 왜 문둥병 고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람 왕도 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뭐냐면 아합의 이 피들을 이 족속들을 싹 다 멸절시키는 게 목적이셨어요. 근데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누구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어요. 근데 이 아합 왕 때에 아들 아하시아 왕 때에 아람과 계속 베나닷 왕도 전쟁치고 전쟁을 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과 함께한 자들을 싹 다 전멸시키고 이세벨도 죽입니다. 이 일인데 자 여기서 아하시아 왕이 예후가 이 아하시아 왕을 죽여요. 그 다음에 여호람을 죽입니다. 9대 6대 이 왕들을 죽이는데 죽이고 나니까 아달랴가요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아들을 예후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왕을 다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자기 아들을 싹 다 먼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 7대 왕으로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이세벨의 딸이 여자 왕이 자기가 왕자리에 딱 차지해버려요. 근데 이 아시아가 갈로 이름 뭐냐 하면 왕으로 즉위해가 있었던 기간인데 1년 만에 예후를 통하여 아시아가 죽어요. 이 아시아가 죽고 난 뒤에 죽을 때 아시아의 누이가 아들 요아스를 숨깁니다. 갓난아기를 숨겨요. 이때 이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고모 여호세바와 같이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6년 있다가 7년째 될 해에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요. 여기 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아달랴가 아들 모두를 죽이고 손자 요아스를 고모가 피신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를 왕으로 올려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거 뭐냐? 그 다음 아달랴는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이 나라를 굉장히 통치를 잘해요. 요아스가 그 자기 고모부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세상에 있는 신을 섬깁니다. 또다시 돌아가요. 아달랴를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를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잘 가르쳐서 왕을 삼아서 나라가 다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다시 또 악이 들어와요. 아세라상 등 여러 가지를 막 다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을 이 요아스 왕에게 해요. 그러자 이 왕과 이 장로들 신하들이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사가랴라고 나옵니다. 이걸 이제 이해 혼돈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너희가 자 마태복음 23장 3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선지자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다 죽일 것이다. 그 중에 특별히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죽이잖아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계속 죽일 것이다. 이는 사가랴의 피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순교자가 사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이 아들까지 죽이는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 피가 어디로 가느냐? 계시록 6장 9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스가랴는 어떻게 보냄을 받았어요? 요아스 왕이 아세라 등 다시 우상을 제단을 세우고 섬길 때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또다시 버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다시 돌아오라 했어요. 그거 듣기 싫어서 죽어버렸어요. 자, 순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저희의 가진 증거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자들을 전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만난 그분이 이 말씀을 딱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써 7년 환란에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 그 다음 절 읽어봐라.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순교자들이나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순교자들 많았죠.
많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하여서 죽는 영혼들. 그러니까 구약, 신약, 계시록 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심판 전까지, 짐승의 표 전까지 순교했던 그 자들의 피를 말한다. 근데 여기 뒤에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주여 주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그 피들,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가지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마지막 환란 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받은 자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기다리라 이 말이야. 아직은 심판의 때가 멀었다. 이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7년의 환란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20장에서도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 외에 누구가 있나요? 24 장로들이 있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동일하죠.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아니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서 그 증거대로 살려면 순교를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0장에는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입니다.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전부 다 뭐 된다? 예,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순교자들도 마지막까지 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는 여기도 순교자도 있을 것이고 알곡주수도 있을 것이죠.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말씀과 그의 증거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왜 넣느냐?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에레미야로 돌아갑니다. 너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여기서 왜 벗은 발이라고 했을까요? 목을 가라게 하지 말아라. 왜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면 자꾸 이 말씀 이거는 지겹고 저거는 설명이 길고 하면은 이해 못해요. 벗은 발은 무엇이냐? 에베소서에 보면은 복음에 평안에 복음에 무엇을 신고 아까 앞서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인으로 목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 평안의 복음에 왜 평안의 복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서서 너희가 생수에 거닌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 그 자들의 결과는 뭐였다고요? 고통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또 누구셔요? 성령님이잖아요. 말씀은 하나예요. 자꾸 조금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벗은 발이 되게 말며 평안의 복음을 신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목을 가라게 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만 붙잡으라.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란 거예요. 다 한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다. 신발 벗어도 되고 그물 안 마셔도 된다고요?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했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오고 뭐가 따라와요? 재앙이 따라옵니다. 무슨 하나님이시기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에, 질투하시는 성령님이시기에. 아멘. 아멘.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너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맞나요? 우리를 놓으신 분은 누구시고? 오직 여호와 한 분.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이러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한대요. 자,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얼굴을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향해 있습니까?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마음, 내 관심과 내 집중과 내 시간과 모두가 전부 다 합니다.
등만 하나님 보고 있고 얼굴은 딴 데 보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마주 보고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리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은 단비가 거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붙여봅시다. 여기서 단비가 거쳐졌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들어오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아가 거쳐졌고 예수아가 없으시면 늦은 비 누가 없다. 성령님이 없습니다. 또 단비가 거쳐졌다. 은혜가 거쳐졌으면은 늦은 비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읽으시면서 이렇게 다 넣으세요. 아멘. 예수아가 안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실 리가 없고 은혜가 없으므로 영생이 있을 수가 없고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결과인데도 너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계시록에 이런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수치. 흰옷을 사서 입으며 벌거벗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수치를 가리라. 수치를 가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세마포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 이민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죽인 이 자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나님이 그 전에 계획하시면 얼마나 놀랍나요? 사랑이시잖아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사엘을 기름 붓고 예후를 기름 붓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이 일을 다 해냈잖아요. 그런데도 또 안 돌아온다고. 구약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숨은 거 다 찾아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나는 너희 남편 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지금 마지막 때 준비하시는 분들 이 말 많이 쓰죠. 얼마 안 된다. 성읍에서 하나하고 족속에서 둘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휴거차다. 그러므로 당신은 휴거되고 마주 앉은 사람은 다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휴거자가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해라. 거룩함이 없다. 다리를 노출하는 것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합하는 목자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이 낳은 그 아들들 누구예요? 제자들. 그죠? 네.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양육받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등을 돌리지 않고 얼굴을 대하여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만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 언약궤가 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도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 언약궤가 곧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네.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거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에스겔서 할 때에 37장인가요? 한 영원한 왕이 되는데 무슨 막대기로 하나를 이어라 했죠. 유다의 막대기. 네, 유다와 그 이스라엘 하나로 이어라. 그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 에레미야 3장에 있어요. 39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랬죠.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고초로 인도해요. 이게 대체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7년 환란에 들어가고 이방인 우리가 전부 휴거된대요. 이게 대책신학의 제일 표본입니다. 그분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제 말이 안 먹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에 들어간다는데 뭐. 그럼 성경을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을 모른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구약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근차근 생각해서 따라오십시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에레미야에서는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을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 여호와인 것을 거룩함을 나타낸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죄지을 때 다 흩으셨대요. 그러나 이제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면 그 자들은 우리랑 달라요. 유대인들은. 전에는 내가 그들로,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이방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돌릴 거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마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가면 1절부터요. 하늘에 큰 그 말씀이 이 말씀 아까 읽었던 에레미야나 에스겔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분한테 드려도 그분은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셔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요. 아멘.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시라고요? 예수아이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 예수아이고 이스라엘이죠. 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란이 시작되면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1260일 동안 계산해보면요, 30일로 계산하면 45가 나와요. 28일로 했으니까 35가 나왔나? 네, 그리고 하여튼 또 30일로 하니까 42가 나오나 그랬어요. 이 기간을 3년 6개월이에요. 아멘. 아멘. 자, 30일로 하니까 42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또 계시록 12장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이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예. 하늘에서부터 이제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겼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예수아를 낳은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여자가 이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큰 독수리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몇 년입니까? 한 때, 두 때 플러스 6개월, 반 때, 그죠? 3년 반이 동안 이 도피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스라엘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비치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안전하게 하죠. 자, 이제 용이 이 마귀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자, 오늘 이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어쩌면 이게 주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은 도피처로 보냅니다.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섭니다. 이제 이 마귀가, 이 용이 이제 우리와 싸우려고 썼습니다. 그럼 환난은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그래 풀어요? 이게 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그러면 짐승의 표는 언제 나와요? 13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 권세를 줍니다. 누구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13장 11절에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맞죠? 제가 이 설명회가 모든 자에도 아니란데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하리니. 그분이요. 짐승의 표 몰라요. CBDC도 몰라요. 백신도 몰라요. 백신도 맞았어요. 마지막에 징조는 거의 몰라요. 단지 신부 준비만 한대요.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된대. 뭘 회개할까요? 거룩한 삶으로 가래요. 거룩한 삶이 뭡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 하나라도 찍어서 말을 못해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강변에 뻗치고 뭐 더위가 올라오고 해도 말라 타 죽는다 안 타 죽는다? 안 타 죽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말라서 죽지 않는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목을 가라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옷 이렇게 입는 거 저렇게 입는 거 물론 타인에게 죄를 안 짓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이분이요 어느 목사님들 가서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목사님들 보고도 막 이 마지막 때 막 휴가 됐다고 회개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회개하라고 준비하십시오. 막 그렇게 계속 부르짖는데 교회에 찾아가서. 그래서 제가 달란트가 많이 다르네요. 제가 그러면서 오면서 마음이 자 보세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월감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받는 예를 들면 A라는 목사님이 그 말을 만나서 했다 칩시다. 그 목사님이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 목사님이 기분 나빠한다면 누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죄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에게 당신 회개하시오. 제가 여러분께 회개하십시오. 이거 안 됐으면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상처받을 수도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아예 없어요. 이런 게. 이 영의 분별이 없어요. 저는 끝까지 웃으면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천상 여자다 이런 얘기는 할머니들께도 참 많이 들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입는 의복에 대해서 단정치 않다고 들은 건 목사님이 처음이고요. 또 제 대학교 때 별명이 이조 여인이에요. 너무 이렇게 칭칭 감고 다닌다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까지 했는데 처음 들어봐서 제가 영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고할게요 하고 어서 내리시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보자고 어서 내리시라고. 빨리 내리시라고 하니까 안 내려요. 계속 그 바늘땅에 난 찍힐까 봐 겁나는데 비상 깜빡이 넣고 서 있는데 바늘땅 역 앞에 뭐냐 계속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말라기 4장을 보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거기 엘리야로 보냄을 받았다고.
예,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하고 내리세요. 그랬어요. 어쩌면 저희 이미지에 자기가 엘리야로 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사도인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안 만나니까 자기가 그 대신에 왔다는 의미. 자, 남의 얘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저는 넣어줘요. 이렇게 안 통하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도 우리 애도 확실히 알고 가자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었던 에스겔서 36장 26절인가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맞죠? 네,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었어. 내 신으로 인하여서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자, 우리 말씀 지키는 건 나예요?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자, 보세요. 야, 여기 제가 넣었네요.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새 영이 또 새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이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어요. 구약에 방금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름 말한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누구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아멘.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첫 번째 뭐 한다? 가르쳐 주신다. 또 뭐 한다? 생각나게 한다. 자, 여기서 유튜브에 이런 게 있어요. 예언을 받는 교육을 해요. 성령을 받는 집회를 해요. 방언을 받는 집회를 해요.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구약에 보면 아버지께서 다 선지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인간이 세운 선지자 있다 없다? 없어요. 예언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그런데 교육을 받는다고요? 사람한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저는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 교육 받아서 방언도 받지 마십시오. 직접 받으세요. 진짜 직접 받으세요. 누구를 통하여 방언 받지 마세요. 단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면 받으세요. 그건 돼요. 그러나 그거 교육받으면 자 지금부터 랄랄랄랄랄라 계속 하십시오. 하다 보면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됩니다. 아니에요. 은혜 충만하신 분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분과 같이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이고 방언이 되면 됩니다. 근데 자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랄랄라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계시 준다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해요. 유튜브 한 번씩 보세요. 저는 제목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지금 있어요. 뒤로 넘어진다고 뭐 뜬다고 그 정세 나온다고 내가 성령 충만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외부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터치예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 갈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내 것을 가지고 누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 이 말씀하셨지 이 말씀하셨지 이런 은혜였구나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경험자로서 말합니다. 어느 한 소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을 계속 추종해서 갑니다.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을 추종해 가는 거 안 돼요. 그 시간에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저 박예리한테 쫓아오면 안 돼요. 사람 쫓지 마세요. 함께 협력해서 일은 할 뿐이에요. 똑같은 일뿐이에요.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의 말씀을 전가하는 증인일 뿐이에요. 그분이요, 저랑은 소통 안 하는데 장로님하고 소통하거든요. 장로님한테 뭐라 얘기하다가 그분 한 사람 쫓아가지 말라고, 누구 그 사람 이름 대니까 그분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님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전 장로님 해야 기분 좋지. 그분도 선지자신데 선지자님 하시지 선지자 하는 거는 듣기 불쾌하다고 하더래요. 그 듣는 순간 이만희 보고 총회장님이라고 해야 돼. 이만희 하니까 기분 막 나빠하는가. 유사하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 선지자님은 없던데 내 속으로. 왜? 님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호칭이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와 계신다 느낌은요, 모든 일을 할 때 평안으로 옵니다. 갈등으로 안 와요. 걱정으로 안 와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왜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 이겨 놓으셨으니까. 아멘.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대요. 지금요, 저는 그렇게도 믿어요. 지금 아무런 정보 없다가도 그때 되면 짐승의 표가 딱 오면 성령님께서 받지 말라는 감동을 주실 거예요. 저 아는 몇 분들 중에서도 백신 왠지 맞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유서까지 어떤 분은요, 아마 우리 방에 초청하신 그분 유서까지 썼대요. 그런데도 안 맞고 싶더래. 백신을 안 맞았대.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하셨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끝까지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치 말고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이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전부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별해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성전은 그분이 거룩하시니 우리 성전된 우리도 거룩하게 될 뿐이에요. 무조건 이거 설명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제가 뭐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새벽에 집에서 나올 때 저는 뭐라고 하고 나왔다고요? 내가 오늘도 새벽에 일찍 깨워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갑니다. 제가 발걸음이 주님만 인도하는 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와서 앉으니까 뭐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깨어나고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신다? 성령님. 그분이 계시니 내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 뿐이에요. 살게 돼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최고의 포인트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된다.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장래일을 알게 하는 분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나를 알게 해주신다. 온리 우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려면 먼저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죽고 없어야 된다. 그분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해드렸을까요? 성령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3시간 동안 그분의 입에서 단 한마디도 성령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진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에레미야 17장에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인데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바울은요,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전이 된다. 아멘. 계시록에는요, 계시록에서는 또 성령을 뭐라고 하셨어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처음부터까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라. 성령의 소욕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내 육이 하는 거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 개가 싸운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가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서로 섬기라. 네. 온 율법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다 이루었다. 서로 물고 먹지 말아라. 멸망한다. 실족히지 말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만 받아라. 이런데 저런데 관심 두지 말고 내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했나 말씀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분께 묻고 내가 얼마만큼 내어드렸느냐 24시간 성령님 찾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세요. 휴거 된다고 딱 믿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 정지하러 다니지 말고 내를 봐야 돼. 내를. 이런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땅의 복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갑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야만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모두 기도 올리겠습니다.